1월 15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탄생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떠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학살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가족이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해 나사렛에 정착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성상 각 이야기가 나온 후에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다시 한번 요셉에게 나타나 헤롯을 피할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과 모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언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를 새로운 모세로 마태는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특히 어린 시절 이야기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도 유대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듯이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도 헤롯 왕은 2살 아래 산의 아이를 모두 죽이라 명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 위기로부터 이집트 공주의 손을 통해 구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애굽으로 도피해 이 위기를 외면하게 됩니다. 요셉은 천사의 지시에 따라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밤에 애굽으로 떠나 헤롯이 죽기까지 머뭅니다. 이 사건을 마태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말합니다. 호세아의 말씀은 예언이나 메시아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마태가 이를 예수님의 피신 사건에 쓴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으로 묘사되었기에 이스라엘 대표자로서 겪는 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의 손에서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는 사건을 출애굽의 사건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시절 악의 권세로 표현되는 이집트가 예수님 때에는 헤롯으로 표현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출애굽의 일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것으로 분노하고 그 모든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아이들을 죽이라 명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견제 세력이었던 사내들인 공예의 정치력을 완전히 제거했었고 대제사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없앴으며
자신의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 의심하여서 왕비와 숙부를 처형시키고 아내의 남동생과 조부와 모친과 자기가 낳은 두 아들까지 모두 살해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이 위협을 받는다 생각이 들면 가차없이 사람들을 제거할 정도로 왕권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자기도 같은 일을 당할까봐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에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이런 악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악함이 오죽했으면 유대 지역에는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그의 돼지가 되는 편이 낫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태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또한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로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베냐민을 낳다 죽어 라마에 묻힌 야곱의 아내 라헬처럼 이스라엘 포로의 비극을 설명합니다. 포로로 잡혀갖고 파괴된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를 자식이 없어 애곡하는 라헬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이스라엘이 아직 악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레미야 31장은 메시지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 회복한 것처럼 새 출애굽을 통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엔 모세를 통해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족은 그렇게 애굽에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렇게 19절을 보면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이제 요셉의 아기를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이미 죽었으니 돌아가려고 일러줍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헤롯이 죽은 후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는 이스라엘 땅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의 아들들에게 나눠주죠. 그렇게 아킬라오는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킬라오도 그의 아버지만큼 포악한 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이전에 본인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를 무서워했습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꿈을 통해 갈릴리 지방으로 갈 것을 지시받게 됩니다. 갈릴리 지방은 헤롯의 아들 중에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안티파스는 갈릴리, 요단,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가족을 데리고 나사렛으로 돌아가 정착하게 되고 이는 다시 한번 예언의 성취와 연결됩니다. 구약 성서의 예언이 아닌 여러 예언자들의 예언의 요약임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은 사실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메시아가 출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작은 마을이기도 했고 그리고 정치적 인지도가 전무한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태의 저자가 나사렛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나조라이오스는 당시 헬라어로 나조라이오스는 싹 가지를 뜻하는 히브리어 네체르와 연결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차례 메시아를 이새의 싹 또는 가지로 표현해 왔습니다. 또한 고난받는 종을 연한 순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사렛은 일종의 언어 유희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렛은 메시아의 신분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메시아의 정체성과 고난받는 종의 상징에 부합한 장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그리고 있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 이야기 끝에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기 다른 예언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결국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우리는 이를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분은 말씀의 성취이자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이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어 나갈 주인공이셨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유대인들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모세를 대체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악의 손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말씀의 성취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왕이 대조되는 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자식과 어린아이들까지도 학살하는 헤롯 왕의
악함과 진정한 왕되지 못함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한 영혼에게까지 다가오시고 구원하시려는 진정한 우리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예수님이야말로 모세와의 대조를 통해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지도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힘으로 이기는 로마를 제압할 이 세상 지도자들과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세상의 왕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큰 왕궁에서 태어나 큰 도시 왕궁에 거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살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마국간에서 태어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알려지지 않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유일한 왕이자 우리가 믿는 만왕의 왕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 상황을 더 편하게 해줄 슈퍼 영웅을 원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블 슈퍼 히어로 영화가 굉장히 인기 있었고 전 세계가 환호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사람들은 액션이 재미있어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영화를 보면서 자신만의 영웅에 대한 갈망을 대리만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지, 혹은 자신이 그런 영웅이 되어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갈망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적들을 굴복시켜 세상의 평화를 지키는 그런 슈퍼히어로들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능력이 있고 힘이 세고 매력이 있고 이런 슈퍼히어로들을 보면서 동경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같은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물론 그런 영화들은 판타지이기에 모두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힘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는 시도는 역사로 봤을 때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오늘날까지 학살을 마다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굉장히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방법으로,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기신, 악과 싸워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의 왕이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쉼과 평안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익숙해진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방법들을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진정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바라는 것들을 돌아보고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행하는 만납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지도자, 참된 왕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을 간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